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 말씀 함께 봅니다. 이사야서 27장 1절에서 6절까지 말씀을 우리 같이 보시겠습니다. 이사야서 27장 1절에서 6절까지 말씀입니다. 한 절씩 교독하고 마지막 절은 함께 읽습니다. 그날에 여호와께서 그의 견고하고 크고 강한 칼로 날랜 뱀 리워야단 곧 꼬불꼬불한 뱀 리워야단을 벌하시며 바다에 있는 용을 죽이시니라. 그날에 너희는 아름다운 포도원을 두고 노래를 부를지어다. 나 여호와는 포도원 지기가 되며 때때로 물을 주며 밤낮으로 간수하여 아무든지 일을 해야지 해치지 못하리게 하리로다. 나는 포도원에 대하여 노함이 없나니 찔레와 가시가 나를 대적하여 싸운다 하자. 내가 그것을 밟고 모아 불사르리라. 그리하지 아니하면 내 힘을 의지하고 나와 화친하며 나와 화친할 것이니라. 후일에는 야곱의 뿌리가 박히며 이스라엘의 우미 돋고 꽃이 필 것이라. 그들이 그 결실로 지면에 채우리로다. 아멘. 우리 다 같이 말씀 들고 함께 선포합니다. 시작. 주의 말씀은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의 빛이 되십니다. 주여 말씀하옵소서. 주의 종이 듣겠나이다. 아멘. 아멘. 예, 오늘은 이사야서 27장 1절에서 6절 말씀으로 아름다운 포도원이란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눠보길 원합니다.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창조하셨을 때에는 죄가 없고 하나님이 보시기에 좋았었습니다. 하지만 인간이 죄를 범함으로 인하여서 땅이 가시덤불을 내고 또 엉겅퀴를 내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인간은 고통과 사망에 처해지게 된 것이지요. 그래서 하나님은 재창조의 역사로 황폐한 이 세상 가운데 아름다운 포도원을 건설하시고 포도 열매를 맺게 하셨습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2절에도 보면 그날에 너희는 아름다운 포도원을 두고 노래를 부를지어다 라고 말씀하고 있지요. 이 포도원은 1차적인 의미로는 구약의 선민 이스라엘 민족을 의미합니다. 그리고 2차적으로는 오늘날 주님의 몸된 교회와 모든 성도들을 가리키고 있지요. 그러면 하나님께서는 왜 이러한 아름다운 포도원을 가꾸기를 원하고 계실까요? 그것은 바로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은 하나님의 백성인 우리들이 그분 안에서 진정한 평안과 기쁨 그리고 풍성한 은혜를 누리며 살아가기를 원하고 계시기 때문입니다. 죄로 인하여서 상하고 찢겨진 이 세상 속에서 하나님께서는 그의 아름다운 포도원을 통해서 상처 입은 영혼을 치유하시고 지친 자들에게 안식을 주시고 또한 생명의 떡과 영원히 목마르지 않는 생수를 공급하기를 원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바로 이러한 이유 때문에 이 황무지와 같은 이 세상 속에서 하나님은 아름다운 포도원인 교회를 건설하시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하나님께서 어떤 과정을 통해서 이렇게 아름다운 포도원을 건설해 나아가실까요? 오늘 본문을 통해서 세 가지로 여러분들과 함께 나눠보길 원합니다. 아름다운 포도원의 건설 과정 첫 번째로는 먼저 사단의 모든 권세를 멸하심으로 시작이 됩니다. 하나님께서 아름다운 포도원을 건설하시려고 하던 그곳에는 원래는 뱀들이 가득하던 곳이었습니다. 이 뱀들은 영적으로 보면 사탄과 마귀들이지요. 사탄은 인간이 범죄한 이후에 공중의 권세를 잡고 세상을 지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나라에도 옛날 고궁들을 가보면 왕이 있었던 그 자리, 그 왕궁에는 용이나 뱀과 같은 형상들이 많이 그려져 있음을 보게 됩니다. 또 임금이 앉아있는 것을 용상이라고 부르고 또한 임금이 입는 옷을 용포라고 부릅니다. 그래서 그 당시에는 하나님을 알지 못하던 시대였기 때문에 마귀의 지배를 받아 나라를 다스렸던 것입니다. 이러한 사탄 마귀는 아담과 하와를 유혹해서 죄를 짓게 한 이래로 끊임없이 하나님의 창조의 질서를 파괴하고 인간을 고통과 절망으로 몰아넣으며 하나님의 영광을 가로채려고
하고 있음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세상의 모든 불의와 죄악과 고통과 사망 뒤에는 언제나 사탄의 어두운 그림자가 드리워져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이 세상 가운데 아름다운 포도원을 건설하길 원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먼저는 이 땅을 갈아엎어야 되는데 그것이 바로 사단의 모든 권세를 멸하신 것입니다. 오늘 본문 1절에도 보면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 1절 말씀 우리 한 번 더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그날에 여호와께서 그의 견고하고 크고 강한 칼로 날랜 뱀 리워야단 곧 꼬불꼬불한 뱀 리워야단을 벌하시며 바다에 있는 용을 죽이시리라. 아멘. 그렇습니다. 여기에서 날랜 뱀 리워야단은 고대 근동 아시아 지역에서 무시무시한 바다 괴물로 여겨지던 존재였습니다. 그것이 용의 존재인지 아니면 바다에 사는 공룡인지 우리는 정확하게 알 수는 없습니다. 하지만 중요한 것은 사람들이 가장 두려워하는 존재였다라는 것이 였음에는 분명합니다. 그래서 이러한 꼬불꼬불한 뱀 리워야단과 바다에 있는 용은 오늘날 공중 권세를 잡고 있는 사탄을 상징하는 것입니다. 이러한 사탄 마귀는 세상의 정치와 경제와 모든 사회를 어지럽게 하고 교회를 핍박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그것이 마음대로 됩니까? 그렇지 않지요. 요한계시록 12장 4절과 5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우리 같이 함께 읽어봅니다. 요한계시록 12장 4절과 5절입니다. 시작. 그 꼬리가 하늘의 별 3분의 1을 끌어다가 땅에 던지더라. 용이 해산하려는 여자 앞에서 그가 해산하면 그 아이를 삼키고자 하더니 여자가 아들을 낳으니 이는 장차 철장으로 만국을 다스릴 남자라. 그 아이를 하나님 앞과 그 보좌 앞으로 올려가더라. 아멘. 그렇습니다. 여기 보니까 여자가 낳은 아들인 그리스도를 용이 삼키려고 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 앞과 그 보좌 앞으로 올라감으로써 결국에는 실패하게 되었지요. 그리스도께서는 사탄과 그의 졸개들에 의해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셨습니다. 그래서 결국에는 이 사탄이 승리한 것처럼 보여졌지만 결국에 어떻게 됩니까? 3일 만에 부활하시고 승천하게 되십니다. 이로써 창세기 3장 15절에 나오는 여자의 후손은 내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지만 너는 그의 발꿈치를 상하게 할 뿐이다 라고 말씀하신 이 말씀을 성취하신 것이지요. 사단은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못 박는 데는 성공했습니다. 하지만 그가 부활하시고 승천하는 것까지 막지는 못했던 것이지요. 그리고 이를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는 사단의 머리를 상하게 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십자가는 사단의 패배를 선포하는 승리의 깃발인 셈이지요. 그렇습니다. 공중의 권세를 잡고 있는 이 사탄을 멸하시기 위해서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신 것입니다. 그리고 마귀의 시험을 이기시고 세상 가운데 복음을 선포함으로써 사단이 하늘의 별이 떨어지는 것 같은 그러한 일을 만드신 것입니다. 그래서 사탄은 하나님의 소유된 우리들을 만지지도 못하게 되었고 최후의 승리는 교회와 성도들의 것임을 분명하게 우리에게 선포하며 가르쳐주고 있는 것입니다. 물론 그렇다고 해서 우리의 삶 가운데 모든 영적 전쟁이 다 끝난 것은 아닙니다. 오늘날에도 여전히 우리 마음속에는 꼬불꼬불한 뱀 리워야단이 옛사람과 같이 살아있습니다. 이미 승리한 싸움이지만 우리는 그리스도 예수의 그날까지 이 싸움을 계속해서 해야 됩니다. 왜냐하면 꼬불꼬불한 뱀의 역사는 계속되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면 사람의 마음에 나오는 그러한 꼬불꼬불한 뱀은 과연 어떠한 것들이 있습니까? 어떤 사람들에게는 혈기와 분노를 통해서 나오기도 합니다. 어떤 분들에게는 시기와 질투를 통해서 나오기도 하고 어떤 분들은 욕망과 야망을 통해서 나오기도 합니다. 이러한 것들은 우리의 입의 말로나 손과 발을 통해서 나오지 못하도록 말씀과 성령의 크고 강한 칼로 찔러야 합니다.
그래야지만 우리는 아름다운 포도원을 건설할 수가 있는 것이지요. 여기 보이는 이 한자는 참을 인자입니다. 이 참을 인자는 위에 칼 도자에 밑에 마음 심자가 있지요. 그 마음으로부터 나오는 여러 가지 불순물들, 이전에 말씀드린 이 사람의 마음에서 나오는 혈기와 분노, 시기와 질투, 그리고 욕망과 야망, 이러한 것들이 꿈틀꿈틀 올라올 때 칼로 그것을 잘라내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인내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죄의 권세, 사탄의 권세는 절대로 이 세상의 통치자가 될 수가 없습니다. 세상의 진정한 통치자는 세상 만물을 주관하시는 하나님, 우리를 지으시고 지금도 우주 만물을 주관하시고 운행하시는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이십니다. 그분이 죄로 오염된 이 세상을 아름다운 포도원으로 가꾸기를 원하시는 것이지요. 그리고 그 하나님께서 오늘 말씀에서 보듯이 사탄의 권세를 단칼에 찔러서 베어 멸하실 것입니다. 그래서 결코 악의 권세가 더 이상 이 세상 가운데 그 어떠한 영향도 끼치지 못하도록 괴멸시키실 것입니다. 우리는 이러한 최후의 승리가 예비되어져 있음을 믿고 그날을 바라보며 오늘 우리가 싸워야 할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워 나가야 하는 것입니다. 지금 우리가 보기에는 이 땅에 불의가 가득하고 정말로 하나님의 공의가 살아있는가 의심이 들 때도 물론 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말라기 선지자를 통해서 뭐라고 말씀합니까? 두고 봐라, 내가 정한 날에 모든 악은 너희 발에 재와 같이 밟을 것이다 라고 분명히 말씀하셨습니다. 이 확신은 우리에게 어떠한 고난과 역경 속에서도 흔들리지 않는 굳건한 믿음을 주고 있는 것이지요.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세상 가운데 그의 아름다운 포도원을 건설하시기 위해서 사단의 모든 권세를 멸하셨습니다. 하나님은 단순히 악을 제거하실 뿐만 아니라 더 적극적으로 선을 행하시는 분이십니다. 그리고 생명의 역사를 회복시키실 뿐만 아니라 마지막 때에 그의 영광을 반드시 드러내시는 분이십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잡초가 무성하고 해충이 가득한 그곳에서 포도나무를 심는다고 열매를 과연 맺겠습니까? 마찬가지로 사탄의 권세와 죄악이 만연한 곳에서는 하나님의 아름다운 포도원이 설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먼저 땅을 정화하시고 원수들을 제거하심으로써 그 땅 가운데 하나님의 포도원을 세우셔서 더욱더 안전하고 풍요롭게 살 수 있는 그러한 토대를 우리에게 제공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이러한 사실을 꼭 기억하시고 이 진리의 말씀을 굳게 붙잡으셔서 삶 가운데 어떠한 고통과 환난과 어려움 속에서도 낙심하지 마시고 또한 어떠한 사단의 미혹에도 넘어지지 마시고 오직 주만 바라보며 주 안에서 포도원의 일꾼으로서 주님 주신 사명을 끝까지 잘 감당하는 우리 모두가 다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런가 하면 두 번째로는 포도원지기로서 밤낮으로 지켜주시는 분이십니다. 이를 통해서 아름다운 포도원을 건설해 나가시지요. 오늘 본문 3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나 여호와는 포도원지기가 됨이여 라고 말씀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포도원지기, 포도원의 주인이십니다. 구약시대에는 이스라엘을 애굽에서 나오게 하셔서 가나안 땅에 심어주셨지요. 특별한 은혜로 그들을 돌보아 주신 것입니다. 그리고 신약시대에는 하나님께서 그리스도의 피로써 그의 몸된 교회를 사셨고 그곳에 음부의 권세가 틈타지 못하도록 눈동자와 같이 지키시고 계십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포도원지기가 되신다라는 의미는 어떤 의미입니까? 우리는 하나님의 특별한 존재다라는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이 땅의 수많은 사람들 중에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들을 선택하셔서 구원하시고 아름다운 포도원으로 삼으셨습니다. 우리는 단순히 이 세상에 존재하는 수많은 피조물 중에 하나가 아닙니다. 하나님의 사랑과 관심을 한 몸에 받는 귀한 존재이지요. 포도원지기가
자신의 포도원을 귀하게 여기고 온 마음을 다해서 돌보듯이 하나님은 오늘날 주님의 몸된 교회와 우리 모든 성도들을 특별한 백성으로 여기시고 극진히 아끼시고 계신 것입니다. 이러한 포도원지기로서 하나님은 오늘날 우리의 삶 가운데 모든 필요를 채워주시는 분이시기도 합니다. 오늘 본문 3절의 중간에 보니까 때때로 물을 주며 밤낮으로 간수하며 아무든지 이를 해치지 못하게 하리로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포도원 주인은 극상품 포도나무를 심고 울타리를 만들어주고 비료도 주고 벌레도 잡아주고 필요한 때에 물을 주며 정성을 다해 밤낮으로 지켜줍니다. 이와 같이 하나님께서는 그의 몸된 교회와 성도들을 위해서 정성을 다해 수고하시고 희생으로 밤낮 지키시고 계시는 것입니다. 포도나무가 건강하게 자라기 위해서는 시시때때로 영양분과 물을 공급받아야 합니다. 마찬가지로 포도원지기이신 하나님은 오늘날 우리에게 때때로 물을 주시고 모든 필요를 채워주고 계십니다. 우리가 영적으로 목마르고 메마를 때 하나님은 영원히 목마르지 않는 생수를 우리에게 허락해 주셨습니다. 또한 믿음의 뿌리를 더욱더 견고하게 내리게 하셔서 세상이 줄 수 없는 참된 기쁨을 맛보게 하시는 것이지요. 그렇습니다. 포도원에 있는 포도나무들은 절대로 스스로는 열매를 맺지 못합니다. 포도원지기에 그 섬세한 손길이 필요한 것이지요. 때로는 가지치기를 통해서 불필요한 것을 잘라내 주어야 합니다. 때로는 지지대를 세워줘서 넘어지지 않도록 해야 합니다. 우리의 삶도 마찬가지이지요. 고난과 시련이 많은 우리의 삶 가운데 우리의 교만을 꺾으시고 죄악된 습관을 가지치기 하듯 잘라내실 때도 분명히 있습니다. 또한 우리를 붙들어 주셔서 넘어지지 않게 하시기 위해서 약한 부분을 강하게 만들어 주십니다. 지지대를 세워 주시는 것이지요. 이 모든 과정들은 우리가 영적으로 더욱더 성숙하여지고 언제나 하나님 보시기에 아름다운 열매를 맺도록 하나님께서 역사하시고 계신 것입니다. 그래서 포도원지기이신 하나님의 손길은 언제나 사랑으로 가득 찬 손길이고 또한 이를 통해서 하나님이 하신 일들에는 선하지 않은 것은 하나도 없다라는 사실을 우리는 깨닫게 됩니다. 다시 말하면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라면 때로는 그 징계까지도 달게 받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축복을 주시고자 하시는 그 뜻이 있음을 분명히 믿고 나아가야 된다라는 것이지요. 그래서 오늘 본문 4절 상반절에 보면 하나님은 포도원에 대해서 노하심이 없다라고 말씀합니다. 하나님께서 포도원에 대해서 노함이 없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미 죄에 대한 심판과 저주를 다 당하셨기 때문인 것입니다. 더 이상 하나님의 진노는 우리의 삶 가운데 없는 것이지요. 물론 교회와 또 성도들에게 잠깐의 징계는 있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그 징계로 인하여 우리가 망하는 것은 아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시편 기자는 뭐라고 고백합니까? 하나님의 노여움은 잠깐이요 그 은총은 평생이로다 라고 말씀합니다. 하나님의 노여움은 잠깐입니다. 하지만 그의 은총과 축복과 그의 사랑은 영원한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뿐만 아니라 만약에 하나님의 아름다운 포도원을 대적해서 찔레와 가시가 일어날 때면 어떻게 지키신다고 말씀합니까? 4절 하반절에 보니까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찔레와 가시가 나를 대적하여 싸운다 하자 내가 그것을 밟고 모아 불사르리라 라고 분명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이것은 우리 세속 역사에서도 증명되는 바 아니겠습니까? 과거 로마 제국이 기독교를 얼마나 박해했습니까? 그런데 놀라운 것은 결국에는 굴복하고 기독교를 공인하게 되었고 또한 기독교를 국교로까지 삼게 되었습니다. 공산주의는 어떻습니까? 하나님을 대적하여 공산주의가 일어나게 되었지만 이제는 다 망해버리고 지금은 북한을 비롯한 몇몇 나라만 명맥을 유지하고 있는 것이지요.
다만 그들이 멸망에서 면하는 유일한 길은 오늘 본문 5절에 말씀하는 바와 같이 하나님의 힘을 의지하고 하나님께 화친을 청하는 것, 그것 외에는 그들이 살 길이 없습니다. 하나님께 내 뜻을 굴복시키고 그분의 뜻 앞에 순종하면 이제 사는 길이 열리게 되는 것이지요.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밤낮으로 그의 아름다운 포도원인 교회와 성도들을 지키고 계십니다. 우리가 깨어 있을 때나 잠들 때나, 실패할 때나 성공할 때나, 기쁠 때나 슬플 때나 하나님은 언제나 그 자리에서 우리의 곁에서 지키시고 보호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우리가 눈을 떠서 영안을 열어 그 자리를 바라보기만 하면 언제든지 하나님은 우리를 두 팔 벌려 안아주시고 위로하시고 세임과 능력을 공급해 주시는 것입니다. 이 세상의 어떠한 경무원도, 어떠한 방패도, 어떠한 강력한 군대도 하나님의 밤낮 없는 간수하심, 보호하심보다 완벽할 수는 없는 것이지요. 오늘도 이러한 하나님의 지키시는 은혜와 축복을 바라보면서 이 험한 세상 가운데 담대하게 맞서 싸워 승리하는 축복의 삶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렇게 하나님께서 밤낮으로 지키신 이유가 무엇입니까? 그것은 세 번째로 그 결실로 지면을 채우기 위함입니다. 포도나무는 관상용으로 기르지 않습니다. 포도나무는 가구를 만들기 위해 제목으로 기르지도 않습니다. 포도나무는 유일한 목적, 열매를 얻기 위한 것이지요. 그래서 오늘 본문의 6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우리 6절 말씀 한 번 더 같이 읽어볼까요? 오늘 본문 6절입니다. 시작. 후일에는 야곱의 뿌리가 박히며 이스라엘의 움이 돋고 꽃이 필 것이라. 그들이 그 결실로 지면을 채우리로다. 아멘. 그렇습니다. 여러분, 포도원지기인 하나님의 유일한 소원, 그것은 포도나무가 무성하여지고 온 땅에, 온 지면에 그것이 채워지는 것입니다. 여러분, 복음 전파를 보십시오. 처음에 복음은 예루살렘의 작은 순과도 같이 시작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작은 어촌 마을인 갈릴리에서부터 복음 전파가 시작되었지만 결국에 어떻게 됩니까? 골로새서에 보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골로새서 1장 6절 말씀 우리 같이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 복음이 이미 너희에게 이름에 너희가 듣고 참으로 하나님의 은혜를 깨달은 날부터 너희 중에서와 같이 또한 온 천하에서도 열매를 맺어 자라는도다. 아멘. 그렇습니다. 여러분, 예루살렘과 이스라엘에서부터 시작된 이 복음은 온 유럽을 거쳐서 전 세계 온 천하에서도 열매를 맺어 자라나게 되었습니다. 그렇습니다. 우리 주님께서 마태복음 24장에 그렇게 말씀하셨지요. 이 천국 복음이 모든 민족에게 증언되기 위해서 온 세계에 전파되리니 그제서야 끝이 오리라 라고 말씀했습니다. 다시 말하면 이 복음의 열매들이 온 세상의 지면에 가득하게 될 때에 그제서야 예수님이 다시 이 땅 가운데 오시겠다 약속하신 것입니다. 이렇게 하나님께서 복음이 전파되게 하기 위해서 오늘 본문 6절 상반절에 보면 야곱의 뿌리가 박히며 라고 말씀합니다. 여기서 야곱의 뿌리가 박혔다라는 것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에서 가나안 땅으로 옮겨 심으셔서 뿌리가 박히게 하신 것을 말씀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결국에는 하나님이 심지 않은 것은 다 뽑혀지게 될 것이고 하나님이 심으신 것이라면 아름다운 열매를 거두고 절대로 뽑히지 않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스라엘의 역사를 보십시오. 주후 70년에 이스라엘은 완전히 멸망하게 되었습니다. 더 이상 세계 지도에 이스라엘의 나라는 이제는 없게 되었지요. 하지만 우리 주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무화과 나무가 가지가 연하여지고 잎사귀를 내면 여름이 가까운 줄 안다. 이것은 이스라엘이 회복될 것을 말씀합니다. 이스라엘의 회복이 곧 마지막 때다라는 것을 말씀해 주고 있는 것이지요. 오늘날 어떻게 이 말씀이 성취되었습니까? 마지막 때에 세계 각국에 흩어져 있던 유대인들이 이스라엘 본토로 모여들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1948년 5월 15일 결국에는 이스라엘은 하나의 독립국가로 세계 지도에 등장하게 되었습니다. 하지만 그 땅에 오랫동안 살아가던 이 아랍인들이 가만히 두겠습니까? 서로 단결해서 새로 독립한 이스라엘 나라를 뿌리 뽑아버리려고 전쟁을 일으켰지요. 그런데 그 전쟁은 6일 만에 이스라엘의 승리로 끝나게 되었습니다. 그 당시에 이스라엘의 이 영토와 인구와 무기는 아랍인들에 비해서 10분의 1 수준밖에 되지 않았다고 합니다. 그런데 이스라엘이 승리하게 되었습니다. 이것은 마지막 때에 이스라엘을 회복시키겠다 하신 하나님의 뜻이 성취가 된 것입니다. 하나님의 뜻과 계획이 있었기 때문인 것이지요. 이와 같이 하나님께서 시작하신 우리의 구원은 절대로 실패하지 않고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날에 반드시 완성하실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날까지 좋은 열매를 맺으려면 진리의 말씀에 뿌리를 내리고 그 안에서 좋은 영양분들을 계속해서 공급받아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이렇게 진리의 말씀에 뿌리를 깊이 내리고 영양분을 공급받으면 오늘 본문 6절 하반절에 뭐라고 말씀합니까? 우미 돋고 꽃이 펴서 결실로 지면을 가득 채울 것이다 라고 분명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포도나무는 처음 심을 때에 이 개나리처럼 꺾꽂이를 해서 심는다고 합니다. 그래서 처음 포도나무가 심겨지면 과연 여기서 뿌리를 내리고 이 포도나무가 열매를 맺을 수 있을까? 이런 생각이 들 정도이지요. 뿌리도 없는 것이 우미도 없고 꽃을 피워서 결실한다는 것이 믿어지지 않기 때문입니다. 아름다운 포도원인 교회가 처음 시작될 때 꼭 이러한 모습이었습니다. 유대교가 굳건하게 살아있던 예루살렘에서 교회가 그 뿌리를 내리고 우미 돋고 꽃을 피우며 마치 열매를 맺는 것은 불가능한 것처럼 여겨졌습니다. 과연 이 작은 순과도 같은 이 예수의 복음 운동이 열매를 거둘 수 있을까? 많은 사람들이 의심했던 것도 사실입니다. 가만히 둬도 살까 말까인데 거센 핍박, 거센 광풍이 몰아치기 시작합니다. 하지만 처음에 그 시작이 아주 초라하게 시작했던 그 교회는 세월이 흐르면서 그 뿌리가 깊이 박히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그 줄기도 유대와 사마리아 지역으로 뻗어가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전에는 핍박자요 대적자였던 바울이라는 한 사람의 회심을 통해서 온 유럽이 복음화되고 또한 이를 통해서 전 세계 가운데 복음이 심어지게 된 것입니다. 그리고 교회라는 아름다운 포도원은 불과 3세기가 다 지나기 전에 그 당시 전 세계를 지배하던 로마에까지 확장되었고 많은 결실을 거둘 수 있게 된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이후에 교회의 줄기는 세계를 향해서 뻗어나갑니다. 세계 곳곳에 옮겨 심어짐으로써 하나님의 아름다운 포도원은 이제 세계 전체로 확장되고 있는 것이지요. 그래서 오늘 본문 말씀처럼 그들이 그 결실로 지면을 채우리로다 하신 말씀이 지금 성취가 되고 있는 것입니다. 이렇게 하나님의 아름다운 포도원의 포도나무들이 저마다 결실을 해서 온 지면을 채우게 되는 그날이 바로 하나님이 이 땅 가운데 예수 그리스도를 다시 보내주시는 그날입니다. 과거에 하나님의 아름다운 포도원이라고 할 수 있는 그리스도인들이 수고와 눈물을 아끼지 않고 심지어 피를 흘리며 목숨까지 바쳐가며 복음을 위해서 증거하며 살았던 모든 것은 이와 같은 하나님의 큰 비전을 깨닫고 그 비전을 따라 믿음으로 순종했기 때문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그 비전을 이루기 위해서 그들은 순종과 헌신을 아끼지 않았고 결국에는 아름다운 열매, 복된 열매를 거둘 수 있게 되었던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우리들 역시도 이 비전을 공유하고 또 순종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그의 아름다운 포도원이 우리를 통해서 계속해서 확장되어 나가기를 원하고 계십니다. 주님을 알지 못하는 영혼들이 주님께로 돌아오기를 원하고 계신 것이지요. 제가 이번 주 설교를 준비하면서 책상 위에
종이 한 짝이 있는 것을 발견하고 이게 어떤 종이지 하고 펴보았습니다. 그게 어떤 종이냐 하면 제가 지난번에 우리 정교회 VIP 초청잔치를 했을 때에 제가 새벽마다 들고 나갔던 그 종이 쪽지였습니다. 많이 달아 있더라고요. 근데 한동안 이것을 보지 않았습니다. 잊어버리고 살았던 것이지요. 오늘 본문 말씀 묵상하면서 많은 회개를 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그때 그 영혼들 절대로 잊어서는 안 됩니다. 계속해서 기도하십시오. 우리를 통해서 그들의 삶 가운데 아름다운 포도 열매가 맺히고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 나라가 계속해서 확장되어져 나아가는 그러한 삶이 되기를 우리는 날마다 꿈꾸며 소망하며 나아가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결국에는 이를 통해서 아름다운 열매, 복된 열매를 거둘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입을 통해 복음을 전하고 삶을 통해 그들에게 그리스도의 사랑을 보여줄 때에 황폐하고 척박한 우리가 심겨진 그 작은 세상 가운데 꽃이 피고 열매를 맺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이를 통해서 아름다운 포도원은 계속해서 우리를 통해 확장되어 나아갈 것입니다. 이제 말씀을 마무리합니다. 하나님은 황무지와 같은 그 척박한 이 세상 가운데 아름다운 포도원인 교회를 세워가십니다. 하나님이 포도원을 세워가시는 그 과정은 먼저는 사단의 모든 것을 멸하십니다. 그리고 포도원지기로서 아름다운 포도원을 지키시고 갖고 가십니다. 그리고 결국에는 그 결실로 지면을 가득 채우게 되는 그날이 오게 될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존귀하고 아름다운 포도원으로서 풍성한 열매를 맺음으로써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고 많은 사람들에게 유익을 줄 수 있는 그러한 복의 도구로 아름답게 쓰임받을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 다 같이 오늘 받은 말씀 기억하시면서 우리 함께 우리 오늘 눈물로라는 이 찬양의 고백을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길 원합니다.